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 한다, 인생 산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 일한다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예수님 없는 배 안에 있기보다 예수님 계신 풍랑이는 바다로 나갔다,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했다, 예수님 좋게 보시고 come,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느헤미야도 베드로와 같은 결단과 실천을 했다. 평안하고 권세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컵베어러, 술 맡은 관원으로 있기보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를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물, 강,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 방해물 또는 극복하기 힘든 대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만 많이 와도 자동차길이 막히고 홍수가 납니다. 3년 전인 2001년에 버겐 카운티에 비가 많이 왔고 특별히 잉글우드에 홍수가 났습니다. 차량이 물에 밀려 움직이는 것이 영상으로 있고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물에 잠겼던 아파트 살던 분이 아직까지도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이번 달 초에 들었습니다. 비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범람하는 강은 더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이죠. 바다는 더 어려운 대상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고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과 바다는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대상이고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 바다가 더 이상 없다. There is no longer sea 라는 표현이 나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강이나 바다로 대표되는 물이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평안히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를 바다가 없다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희로애락이 인생에 있죠. 그런데 천국에는 로와 애로는 빠지고 희락만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은 천국에는 눈물, 한숨, 고통, 질병, 어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합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물을 극복하는 곳의 첫 번째 이야기는 홍해도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시내반도 이스라엘 땅으로 다 연결되었어요. 구글 맵을 봐도 도로가 자동차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얼마든지 육로로 이스라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고자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게 다시 잡힙니다. 이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육로가 있는데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놓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정답은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there must be a reason, 뜻이 있겠지. 내가 당장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hard way, 어려운 길이 오도 right way, 바른 길, 옳은 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narrow way,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당장에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 바다 앞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해석을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현재형이고 가만히 서 있으라도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you will see는 미래형이에요. 곧 God will, 하나님이 구원하실 터이니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가만히 있으라를 모세는 강조합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를 주목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라도 있으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죠. 기도로 바꾸면 기도에도 인내와 기다림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안 그런 때도 많습니다. 지난주 강조한 대로 제자들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 가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가청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릴 정도로 가까이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풍랑이 그쳐야죠. 그러나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즉시 어려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약속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약속이란 말에는 기다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차원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라 우리를 부릅니다. 그 말은 믿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으면 there must be a reason,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믿고 인내했어야 합니다. 설령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라도 있어봐라, 입 다물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되면 입을 다물라, 영어로 하면 zip your mouth, 입을 다물라를 말합니다.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한날에 10자녀가 다 죽고 그날의 전 재산을 다 잃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 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욥의 친구도 욥 자신도 이해는 안 됩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심판을 받는다면 이해라도 되죠. 욥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에스겔 14장을 보면 에스겔이 구약의 3대 의인을 뽑는데 욥이 들어가요.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렇게 의인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욥도 욥을 찾아온 친구들도
7일이라는 긴 시간을 모두가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언제부터 잘못하느냐? 입을 열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잘못하면서 욥에게 더 고통을 줘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 하십니다. 곧 7일 동안 13번 성을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공성,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면 토성, 흙을 쌓아 높이를 높이든지 사다리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성을 돌기만 하면 뭐하냐? 이해 안 된다 할 수 있죠. 이때 말을 하게 허락하면은 웅성웅성대고 원망하는 말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돌라는 성을 돌기는 하지만 입으로는 원망 불평하며 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더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돌라는 명령만 하셨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더해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Do not say a word. 백성들이 이 명령을 이해가 안 되고 못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입을 다물라를 강조해요. 여호수아도 광야 40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들을 들어서 아는 거죠. 이해 안 되면 가만히 있으라를 여호수아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을 여셔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셔요. 지난주에 강조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다면 출애굽한 백성은 바다 밑을 걷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어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You can go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이 바다 바닥은 이제 질퍽질퍽 하겠죠. 늘 물 가운데 있어서 dry,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dry, 말리십니다. 우리가 머리 감고 드라이어로 dry 하듯이 하나님이 동풍이라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바닷바닥을 말리셔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The Lord drove the sea back by a strong east wind all night and made the sea dry land and the waters were divided. 주목할 단어는 밤새도록 all night입니다. In the daytime이 아니라 at night.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밤은 어두워서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밤에 일어난다면 사람이 제대로 목도하지 못한다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밤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를 말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전술한 대로 기도의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하듯이 약속에도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하듯이 밤새도록이란 말에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시간이든 8시간이든 밤새도록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곧 하나님이 홍해를 1초 만에 가르시고 바다 바닥을 1초 만에 드라이 랜드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밤새도록 말리셔요. 백성에게 인내와 소망과 기다림을
치고 계신 거죠. 밤은 사람이 자는 시간이고 밤은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역사하셔요. 사람은 자도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성도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 말은 자면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나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결국 홍해는 갈라집니다. 바닥은 마른 땅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큰 동풍, strong east wind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이집트 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바라보고 있어요. 이집트는 서쪽, 이스라엘은 동쪽입니다. 이집트는 서쪽, 시내반도는 동쪽이에요. 동풍이라는 말은 시내반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를 말합니다. 내 머리 뒤에서 부는 바람이면 서풍이지만 동풍은 내 얼굴 앞으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곧 이스라엘 백성 얼굴을 향해서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시내반도 쪽에서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는데 1초 만에 가르기보다는 밤새도록 갈랐다의 의미는 이겁니다. 바다가 내 앞에서 갈라져서 시내반도 쪽으로 길을 낸 것이 아니라 건너편 보이지 않는 시내반도 쪽에서 길이 나서 내 앞으로 길이 오고 있다를 말해요. 서풍이 불었다면 내 앞에서 길이 나서 시내반도 쪽으로 길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풍을 강조한다는 것은 바닷길이 어떻게 열려왔느냐, 건너편에서 길이 열려서 내게로 향하여 오고 있다를 말합니다. 제가 신기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석서에 다 나와요. 곧 당장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반도 건너편에는 이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 길은 나를 향해 밤새도록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이 여기 있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 21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첫날의 응답을 정하십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런데 응답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 오느냐? 21일 뒤에 옵니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일정 기간 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성도의 인내를 요합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육지라고 표현을 해요.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지난주 강조한 베드로는 물 위를 육지처럼 걸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닥을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물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물, 바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시내반도에서 광야 40년을 삽니다. 40년 세월은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곧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보지 않은 세대, 자유민으로 태어난 세대가 광야 출생 세대이에요. 그들에게 홍해 도하는 부모의 경험이지 자기 경험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지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 출생 세대에게도 물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람하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셔요. 지도를 보면 시내반도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과 세팅이 같죠. 홍해를 안 건너도 육로로 시내반도 갈 수 있는데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육로로 가나안 땅 얼마든지 들어가는데 굳이 요단강 앞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를 말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There must be a reason. 이해요. 당장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역시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좀 있어 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인내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1세대가 물을 건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 2세대 광야 출생 세대에도 물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그때 요단강은 범람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요단이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은 보통 평지보다 높은 곳이죠. 언덕까지 미칠 정도면 범람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허드슨강이나 한강처럼 폭이 넓은 강은 아닙니다. 영국의 템즈강이나 프랑스의 세느강처럼 폭이 좁은 강이에요. 그러나 폭이 좁은 강이어도 범람하면 자동차가 밀려갑니다. 유튜브를 보면 요단강 범람할 때 사진을 보면 자동차가 밀려가요. 사람은 당연히 건널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범람하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그 강을 결국 건너게 하시겠다는 거죠. 부모가 홍해바다를 건넌 경험을 하게 하신 것처럼 자녀 세대에게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결국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갑니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밟고 갔다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적용하면 부모 세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자녀도 경험하고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손자 손녀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 손녀 아들 딸도 하나님을 믿고 전 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걸 성경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모두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 때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눈으로 바다가 갈라진 걸 다 보고 땅도 질퍽질퍽하지 않고 마른 땅이 된 걸 다 보고 건너라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 때는 범람하는 강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계속 범람하는데 강을 건너라 하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범람하는 강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역시 이해가 안 되죠. 부모 세대에게 들었던 것처럼 강물을 가르신 다음에 바닥을 말리신 다음에 들어가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지 범람하는 강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역시 이해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은 홍해 도화 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홍해 도화 때는 물이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러나 광야 출생 세대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안 갈라졌는데 들어가라 하셔요. 이스라엘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그때 끊어집니다.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 하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실천하라 하셔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There must be a reason.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순종해보면, 믿음으로 실천해보면 왜 그런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강물은 멈춰서요. 그 말은 물이 멈춰진 곳에 물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벽처럼 쌓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벽돌 쌓이듯이 물이 쌓여요. 홍해 도화 때는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는 걸 보고 건넙니다. 요단강 도화 때는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것을 보고 건너요. 역시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넙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같은 이야기가 다른 세대에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도 자녀들의 장래에도 홍해바다로 대표되는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우리 다 어렵고 힘들고 병든 속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기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인내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서 오늘을 이깁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도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돼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바다의 길을 여십니다. 강이 범람하고 있으면 그 강물을 막아 길을 여셔요. 여러분의 인생, 자녀의 인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넘어지고 낙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선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홍해바다와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강을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을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길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 아래를 걷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소망합니다. Hear our prayer, answer our prayer request.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인생의 바다의 풍랑이 일 때에 홍해 바다와 범람하는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바다의 길이 열리고 강물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만나주신 것처럼 자녀 세대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인생의 계획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